절기설교라는 게 늘 어렵긴 한데요. 그렇지만 같은 그 십자가가 혹여나 여러분 안에 그 의미가 퇴색될까 봐 다시 되새김질하듯 그때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찾아 들어오게 강조하는 기간이 이런 절기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 여러분 안에도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행적이지만 오늘로 시작해서 우리 금요일까지 쭉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842년 작품인데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옆에 양 한 마리도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의 끝에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오로지 예수님 그 한 분이시죠. 어떤 이는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함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이제 그림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까? 빈들로 나가서 광야에서도 말씀 전하실 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안 그래도 북적북적한 큰 도시에서 예수님이 개선 행렬과도 같은 그런 행렬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그들이 정말 웅성거리고 또 때로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얼마나 시끌벅적했을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쭉 들어가실 때 그 뒤를 따르는 호위무사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가장 뿌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가장 거들먹거리는 그런 걸음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환호할 때 그들 마음에 엄청난 자긍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 흥분됨이 아마 어깨를 쫙 펴게 만들었을 거고요. 걸음걸이를 거만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껏 뽐내면서 막 가까이 오려고 하면 막 제지하기도 하고 보디가드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뽐내며 들어갔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행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행렬은요, 예수님 마음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건 6월절의 어린 양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은 익히 여러 번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에 현실감 있게 담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비유인가 보다. 아니,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어? 고난을 당하긴 왜 고난을 당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번 보기를 원하고 그 손 한 번 잡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이것 또한 또 하나의 의미를 담은 비유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잘 알고 계셨죠. 이 걸음의 끝이 골고다라고 하는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행렬의 진정한 의미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동시대를 살았었던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세례요한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거니심도, 예수님의 모든 걸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태를 보지만 그는 6월절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피를 온 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 양, 그의 몸에 고기를 다 내어주며 그걸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패스오버 되어지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그 어린 양,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재현이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이미 예수님 곁을 떠났고, 그렇죠. 순교로 그 생명이 떠났고, 오직 예수님만, 이 어린 양의 걸음이라고 하는 걸 온전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만 의미를 담은 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 장면이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약 30년 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한 총독이요, 이 절기를 맞아서 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양의 수를 세어봤다고 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 30년쯤 지난 후에. 근데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수가 25만 6,500마리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25만 6천 마리.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이 드려지는가? 25만여 마리의 양이 드려졌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요, 보통 10사람의 이름으로 주 앞에 드려졌었어요. 우리가 유월절을 배울 때도 그랬잖아요. 제 몫에 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누어 먹고 남기지 않고 같이 먹고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는 작은 양을 계산했을 때 대략 10명 정도의 이름으로 한 마리 양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25만 마리의 양이 드려졌다는 건 그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모인다는 거예요. 250만 명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0만 명. 그렇죠. 한 도시가 그 인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 그렇게 메가시티가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종교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절기 앞에 반드시 내 앞에 보이러 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로 주 앞에 서야 된다. 그럴 때 예물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요,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이 사람과 사람이 포개질 만큼 쫙 몰려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공통의 관심사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공통된 관심사는 뭐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예요. 뭐 요즘은 뭐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런 것도 있고, 뭐 LH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의 입에서 떠돌아다녔을, 바로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빅 뉴스가 누구였을까요? 난 예수님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었어야죠. 병을 나은 사람도 부지기수요,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도 부지기수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갔다가 그 광야의 빈들에서 배불리 먹고, 와, 이분 진짜 어마어마하다,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흥분됐던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성경은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참 놀라운 이적들을 공생에 쫙 깔고 있어요. 여러분,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 그들의 관심이 예수, 도대체 누구지? 예? 사람들끼리 웅성거리는 게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 예수,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안 보고 싶겠어요? 엄청 보고 싶죠. 보고 싶은 눈빛 좀 해보세요. 네, 그런 눈빛으로 엄청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막 몰려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당시에
황제의 입성이나 혹은 개성 장군의 입성이 그랬다 그래요. 물론 큰 말을 타고 들어왔겠지만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큰 마차를 타고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그게 개선의 왕과 장수를 환영하는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런 개선의 왕과 장수와 똑같은 또 하나의 작은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왕의 행렬과는 약간 다르죠. 뭐 따르는 사람들도 뭐 여러분이 에버랜드에서 봤던 그런 퍼레이드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나귀를 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도열해서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듯한 행렬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들 중엔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나았던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이는 그 앞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가 입던 겉옷을 그 앞에 까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는 급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목 터지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쫙 입성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그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외침에 헛된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만 가슴에 품고 있지, 몇 번을 얘기해도 제자들조차 가슴에 품지 못하는데 그들의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예수님 알고 계셨다고요.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윗같이 왕 위에 오르고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 혹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지체처럼 연전연승하며 큰 제국을 이루는 꿈을 그들은 꾸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거죠. 그래요. 헛된 기대라는 거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영을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저희 묵상의 이유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이라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 때 제자들 흥분하니까 너희들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친히 돌려보내셨다고요. 돌려보낼 때 그들이 막 외치면 아니라고, 가라고, 가야 된다고, 난 그런 왕이 아니라고 막 그들을 더 격하게 보내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나귀를 타고 계시고 여전히 그 걸음을 걸어가시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황제를 흉내내는 건 아니에요. 이 행렬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건요,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9장과 함께 보여드릴 건데 21장 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나귀 탔다는 본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한 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배경이 되는 게 스가랴 9장 9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이 말씀을 이루려 그 모습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귀를 타려고 해도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누군가 먹을 걸 많이 주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할 만큼 막 개걸스럽게 드셨던, 생활이 별로 진짜 윤택하지 않은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나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제대로 의미를 맞추어서 옆에서 섬겨줄 그런 제자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대로의 퍼레이드를
예수님 스스로가 준비하십니다. 스스로 그 의미를 아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세례요한도 곁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퍼레이드에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새끼 나귀를 가져오게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늘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나 지금 나귀 타야 되겠으니까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거든.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제자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반드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걸어가면서도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나귀를? 왜 예수님이 그러시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읽었던 본문을 또 읽읍시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을 상상하세요. 말씀을 상상하셔야 그 안에 있는 행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새끼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십니다. 앉으시고 자신만 앉고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제자들 다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귀를 떡 타시더니 가자라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역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호산나를 외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막 외치면서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입니다.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떤 이는 옷을 벗어서 막 깔아드리고 정말 엄청 떠들썩한 집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던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인색했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돌 가지고 떡은 왜 못 만드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육체의 원함을 이루고자 돌 하나 가지고 떡 만드는 거 안 하셨었어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로는 시기 가운데 보며 시험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은근히 던지는 말들, 그들이 은근히 시험하는 이 많은 것들을 다 꿰뚫고 아시면서도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정말 뇌전을 던지는 것 같은 이런 저주와 이런 격함을 표현한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길을 다 걸어 다니셨고 한 명 한 명을 다 품에 안으시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모여 있으면 자신을 기꺼이 내주며 그들을 위해 잠을 줄이시는 그런 분이셨다고요. 혼자 호사를 누리는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세상의 교주들은 다 자기만의 호사를 누리던데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자기를 위한 호사는 아주 작은 것도 베푸시지 않으셨던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이 광경에서만큼은 비록 뜻모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을 그냥 들으며 가고 계세요.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환호성을 그대로 바라보고 가고 계세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가 걸어갈 그 길을 깔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야, 이게 웬일이냐, 이러지 않아도 된다, 그들을 흩으시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그걸 밟고 지나가세요. 나이 많은 제자들이 뒤에서 걸음으로 따라오는데 예수님만큼은 스스로 걷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그저 그들을 바라보시며 만류하지 않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어린 양 된 죽음의 길이긴 하지만요, 그 길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의 환호성과 그들의 고백을 예수님 그냥 다 받으시며,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다 받으시며 그냥 그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걸 다 받아내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만류하지 않고 분명히 평상시 예수님이라면 흩으셨을 텐데 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헛된 기대이지만 그냥 그 표현의 껍데기를 환호성과 그들의 호산나의 고백과 이거를 다 그냥 받으시는 모습 가운데서 죽으러 가는 그 길 아주 작은 마지막의 호사를 좀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저의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본문을 보면서 평상시에 내가 복음서로 봤던 예수님이라면 손사래를 쳤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며 걸어가는 그 모습 안에 비록 죽음의 길로 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걸음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기대로 바라보고 호산나라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그래도 받으며 위로받고 있는, 그래 내가 이 눈빛을 위해 죽어야지, 내가 이 고백을 위해 죽어야지,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야지, 그걸 호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주 작은 그 예수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모습이 되는 걸 누리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어 하지 예수님을 위로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모두가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다 쏟아놓으려고만 하지 예수님이 그 품에 잠깐 기대려고 하는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늘 완벽하길 원하고 늘 꼿꼿하길 원하는, 예수님은 그래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틀로 예수님을 자꾸 몰아넣는 것 같은, 물론 예수님도 그 기대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엇으로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정말 말의 배설물 냄새가 나고 말의 침의 모습이 가득한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세상의 환호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늘 그렇게 자신을 감추셨고 자기를 정말 그저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던 그 예수님에게도 존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과연 조금도 없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느끼는 마땅한 연약함, 그 연약함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이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남자들은요 존중받고 싶어해요. 회사에서도 존중받고 싶어하고 교회에서도 존중받고 싶어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과 나의 이름에 대해서 존중받고 싶어한다고요.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가 날 업신여긴다고 느낄 때 그게 큰 분노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남자들에겐 다 정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무엇으로의 책임감 다 있지만 그 책임감 가운데 꼿꼿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나 존중받고 싶어, 나 인정받고 싶어, 이런 나름의 느껴지는 작은 연약함들이 있다고요. 여인들에겐 표현이 약간 달라지겠죠.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왜 나한테 그렇게 표현해 주지 않냐고. 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그게 꽃 한 송이가 됐든 뭐가 됐든 나 그거 느끼고 싶다고. 이런 마음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위로 안에 행복하고 그 존중 안에 행복하고 그 사랑 안에 행복한 그 마음,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사명을 향하여 어찌 보면 화살같이 집중하는 인생이었기에 때로는 그들이 무시해도, 그들이 경멸해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도 그것에 애써 상처받지 않고 지금까지 뚜벅뚜벅 한 번도 죄짓지 않고 걸어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지금 마지막 걸음을 걷는 그 순간만큼은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예수의 그 걸음, 이 예루살렘이 도살장 같은 걸음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왕으로 입성하는 그 걸음을 예수님 누리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으셨나 보다.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으셨나 보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존중받고 싶으셨나 보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분이 지었던 시의 제목은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 안에서요, 계속 주문과도 같이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몇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계속돼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시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 엄마는 늘 그래도 되는 게 아니구나. 엄마가 늘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어머니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걸,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걸, 밤에 눈물 짓는 엄마의 모습에서 이 시인이 아, 엄마도 그렇게 위로받고 싶었구나, 존중받고 싶었구나, 사랑받고 싶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음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 아, 예수님은 늘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땅한 존중과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셔야 되는, 그 위로와 그 사랑과 그 존중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님에게 표현될 수 있다면 예수님 가시는 그 험한 길에 작은 미소, 옅은 미소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 예수님은 늘 그런 거지. 빨리 십자가 지셔서 우리 구원하셔야지. 늘 그것만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것이 아니라, 아, 그 길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위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존중과 그 섬김과 그 사랑이 표현된다면 어떨까? 저는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병 나음과 귀신의 쫓겨남을 받았고, 어떤 일 막 죽었다 살아나는 걸 받고 다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만큼은요, 예수님께 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바로 나귀 새끼를 풀어준 주인의 모습을 잠깐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1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묶여있는 나귀라고 이야기하면 가축이라는 얘기고요. 가축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이 내려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정말 새끼 나귀가 한 마리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 아, 이거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리고 풀어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자기 가축인 내 건데 엉뚱한 사람이 풀어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서 가세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손을 딱 잡아야죠. 어허, 지금 무엇하는 짓입니까? 이거 제 겁니다. 제 가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 둘 간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야기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저희가요,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이 나귀를 쓰고자 하십니다. 쭉 이야기를 했겠죠. 예, 이 나귀의 주인이 그 얘기를 쭉 듣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진 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내어주어서 다시 받는다? 그건 뭐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듣고 그 예수님이, 이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님이 이 나귀를 쓰신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기꺼이 내어드릴게요. 가져가세요.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퍼레이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느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기도 하지만 소박한 위로와 행복의 이 사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헌신이 필요했느냐? 내 가축이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나귀 주인의 헌신이 필요로 했다. 그러면 이 나귀 주인만큼은 무엇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소박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고 내어 주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이번 일주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작은 나귀의 헌신을 하는 그런 일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한다면, 그게 예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적는 하루하루의 아름다운 편지가,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편지가 주님께 존중이 되고 그분께 사랑의 표현이 된다면 한번 해보는, 주님 이거 제 거예요. 제 가축이에요. 시간은 다 제 거고요. 제 일정은 다 제 거예요. 다 제 거예요. 전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어서 제 병이나 고쳐주시고요, 제 물질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요, 제 연약함이나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 그래도 그 일을 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나귀 한 마리, 그 조그만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나를 축소하지 않고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축소하지 않고 그에게 존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려면 그만큼 나의 소유욕을 줄여야 된다고요. 줄여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설교를 듣다가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군림하기 위해 돈을 벌고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높아지는 사람, 섬기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우리들도 정말 주를 위해 나를 축소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나를 축소하는, 때로는 주님도 그렇게 위로받길 원하듯 아빠도 그렇게 위로받길 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목자들도, 목회자도 그렇게 위로받길 원하고, 누군가도 늘 그는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화답받을 자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을 위해서 나를 좀 축소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 모습이 이 한 주간에 우리 주영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해 보자고요.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주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 직접 고백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너에게 이르노니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래,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주일을 좀 보내봐야 되겠다. 내가 마실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이지만 내가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주리라, 이럴 수 있는 그 한 주간을 보낸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의 따뜻함이지, 이렇게 말하며 옅은 미소를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적 정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참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며칠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부활절은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도 큰 기독교의 큰 행사거든요. 그래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축제와 같은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 시간에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서 교회에 부활절을 경계하는 저 문구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 교회를 비롯한 다중 이용 업소를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표현을 듣는데 우리가 암적 존재인가? 교회가 그런 곳인가 하는, 물론 방역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무엇을 염려해서 그렇게 표현하는지, 나름 정치라는 것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 언어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알긴 하는데 그 표현들이 너무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이 모습과 지금도 수많은 바깥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때로는 그곳에서 같이 생명부지의 사람들과 그쵸, 이렇게 말하면 계속 길어지나요? 그만할까요? 백화점에 푸드코트 한번 가보세요. 생명부지의 사람들과 잔뜩 모여 안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 너무 일상의 삶에 조심은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그러면서 늘 맨 앞에다 방점을 찍어 놓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서운 곳이고 성도들이 왠지 복윤자 같이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그런 시선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뉴스에서 말하는 교인들은 그런 느낌이지만 내가 아는 이 박 집사는, 김 집사는, 오성도는 그러지 않아. 이 사람은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께 선물 드리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위로를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교회 좋은 데인데, 괜찮은 데인데, 이게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 한 그릇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를게요.